삼열이가 이제 자기가 밥 맞고 나서부터 나를 잘 안 도와줘요. 자기 게 먼저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서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뭔지를 항상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떨 때는 한 진짜 두세 명 있어요. 근데 서목사님 찬양 시작하고 한 곡 끝날 때쯤 되면 뭐 사람들이 많이 왔나 돌아보면 두세 명이에요. 근데 세세명 비전교회에서 뭐 400명, 500명 앞에 놓고 찬양할 때나 지금 우리 뭐 3, 4명, 4, 5명 앞에 놓고 찬양할 때나 또 지금 와서 찬양할 때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예배자다 하는 마음을 해서 서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 우리에게 복이죠. 계속 우리가 서목사님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갈망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면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건강하고 또 별 잘못이 없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가 한번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디모데스 모임이라고 빌영환 목사님이 하시는 젊은 목사들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같이 상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모임에 2박 3일 게이트웨이 신학교회 렌쪽 국가모교회에 가서 같이 했는데 지난해 5월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셨던 정승용 목사님이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의 지금 교회는 교회 파괴단이라는 그 정체불명의 그 단체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닌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강남의 꽤 건강한 교회에 어느 날 외교관과 외교관 부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외교관과 외교관 부인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너무 예뻐서 누구나 다 좋아한대요. 장로님께서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권사님이 사모님 제가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은데 백화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모님 나도 뭐 우리 지연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그러면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갔어요. 사모님이 가셨는데 그러면은 사모님 오시는 김에 목사님도 같이 오세요. 목사님은 사모님 옷 고르시는 동안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도 드시고 쉬시면 되니까 오시라고. 그럼 목사님이 와이나 가셨죠.
사모님하고 모셔서 같이 만나서 커피숍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옷 사러 가겠습니다 해서 사모님 모시고 옷을 사러 이제 가고 목사님 혼자 있다가 이제 그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 이제 옷 거의 다 되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팔짱을 이렇게 딱 끼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팔짱 낀 걸 이렇게 푸셨다는 거예요. 푸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뺐대요. 이렇게 뺐대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옷 맞추러 갔는데 옷 맞추고 와서 집에 와서 일주일 있다가 그 교회 당회장인지 제일 높으신 이제 평신도 중에 제일 위치에 있으신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만났더니 사진을 딱 꺼내는데 누가 봐도 불륜 사진인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뺐는지 사모님 하나도 안 나오고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만 사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황당해서 아내랑 같이 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완전히 무슨 성폭행 당한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는 그날 아내랑 같이 갔지 함께 가서 같이 있었지 이분이랑 따로 둘이서 있었던 거 아니라고. 집사님 어떻게 좀 권사님 어떻게 말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얘기하시는데 나랑 목사님과의 사이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고 사모님도 막 펄펄 뛰면서 그렇지 않다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도 있죠. 목사님도 실수하고. 근데 사모님들이 많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님 편을 듣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 권사님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회가 목사님을 잘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사모님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뭐가 썸이라도 탔으면 뭐 그럴 건데 썸도 안 타는데 이거는 사진을 그렇게 찍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외교관이냐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안 나가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한국은 지금 헌금을 하면 이게 몇 개월인가 몇 번 이상 헌금을 하면 기부한 것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재정을 볼 수가 있대요. 요청하면. 그래가지고 한 6번 정도 하고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내가 이거 좀 수상하니까 헌금하고 재정 내역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정관에 뭐 몇 달 동안 볼 수 있다, 아예 못 본다 이거 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20년권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어떤 팀들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에 조금 서스피셔스한 것, 조금 수상한 것들 50개를 잡아내고 그 중에서 5개를 걸어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사임하시든지 교회를 문 닫든지 이거 갖고 소송을 들어가든지.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대요. 교회라는 그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관용적인 목사님 전에 어떤 거로 그렇게 해오던 관례적인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게 마땅하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듣는데 와 이거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아주 풍지박산 내려고 하는 시도들은 우리 시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정승용 목사님하고 세크라멘토에서
교제를 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6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64세 되는 권사님이 오셔서 내가 신천지에 있었는데 가서 자꾸 들어보고 성경 공부해보니까 이상해서 나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따라다니서 듣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리더들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안수 집사님들이 이 권사님도 성경 공부 인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뭔가 이 사람이 뭐 말하면 꼬아서 말하고 뭔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서 얘기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 성경 공부반에 보낸 거예요. 사모님.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받아오는데 그 교재 안에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 주요 핵심적인 사상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군데. 전체가 아니라 어디 군데. 좀 지나가다 여기.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3-4개월 동안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모아서 그거를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유튜브랑 또 관련된 목사님 통해서 뭐가 신천지인지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라고 쫓아내면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음을 다 얻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불러놓고 이분이 신천지인데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이분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내보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신천지인데 지금 이분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런 걸 한다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 불러놓고 교회 리더들한테 이분이 신천지가 왔다. 다들 안 믿는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이런 내용 보여주고 이래서 신천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이 3개가 있었는데 다른 안수 집사님, 목사님 또 그 권사님이 하는 3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안수 집사님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 네 목사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들 불러놓고 성경 공부 교사랑 리더들 불러놓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번쩍 뛰면서 왜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이렇게 바꾸냐고.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가 그 주간에 사람들 만나면서 울면서 목사가 날 쫓아내려고 그런다고. 울면서 사람들 막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 이러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 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교회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왜 내가 신천지냐, 난 신천지 아닌데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뭘 물어봤대요. 신천지가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비유로 푼다? 해석한다도 아니고 푼다라는 그 말이 있대요. 딱 신천지에서 세뇌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는 반복되는 말인데 그 말을 딱 했더니 권사님 성경은 비유로 풉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정말 비유로 풉니까? 얘기하는 걸요 다 녹음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누구랑 전화통화하고 누구랑 할 때요 다 녹음한대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것만 해가지고 딱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까봐 전체를 다 녹음을 한대요. 이게 교회예요. 이때만 교회를 잘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권사님 이래서 내가 권사님을 신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권사님이 성경 공부에 이런 내용 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신천지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권사님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고 딱 얘기를 하셔서 권사님이 그만두시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겨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찟하다네. 그래서 나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신천지가 잘 갑니까? 그랬더니 분쟁의 역사가 있던 교회에 신천지가 잘 간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잘 간대요. 개척교회는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개척교회고 자체 건물이 없는. 신자님들은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 근데 결국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천지가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병원에 좀 아파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신천지 한 5-6명이 따로따로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그 사람이 잘 가는 마켓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 딱 가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벌써 봤더라 막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만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도 막 생각하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 막. 근데 이분이 막 얘기하다가 지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마침 집사님 꿈을 꿨다고. 그런데 혹시 자녀들 중에 아픈 자녀 없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 꿈에 보여주셨다고. 되게 홀리한 척, 신령한 척. 그리고 가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가요.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좀 있다가 딴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은 문제로 얘기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가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모임에 가서 신천지 교육을 받고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가 돼서 삼킬 수 있는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흩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깨어있느냐? 오늘 교회를 보면 교회가 깨졌습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깨트리셨을까? 지금 교회들은 문제가 많죠. 그렇죠? 우리를 비롯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죠. 파고들면 안 넘어갈 문제, 교회가 없다고 정 목사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는 뭐 발런티어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여기에 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하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 넘어뜨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만약에 신천지가 마음 먹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넘기려면 교인들 한 4-5년 동안에 30-40명만 보내면 돼요. 30-40명, 40-50명만. 지금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아서 한 60-70명 보내놓으면 목사 쫓아내는 것도 금방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 세우는 것도 자기들이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초대교회가 왜 흩어지고 왜 거의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거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간적인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이라고 와 이거는 동시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5장 13절에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기들끼리 강력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고 사람들이 칭찬은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그냥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 흐트러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교회가 안 하니까 누가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이게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누가 이렇게 수레 타면서 이걸 구조를 나눠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대로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8장 1절 뒤집어 놓은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셨다. 와, 이게 우리는 제가 처음에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야,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교회가 끝났다, 이제 재기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죠.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 덩치 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탁 터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고착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흩으셨잖아요. 지금 뭐 라미라다에도, 라미라다? 세리소스? 거기도 살지. 또 라크라센테에도 살고, 토렌스에도 살고, 발렌시아에도 살고, 벨리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이제는 교회를, 옛날에는 뭐 LA 쪽으로 가면 성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뭐 어딜 가도 다 흩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이 멀리서 오는데 좀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모임 장소, 예배 장소로 옮기면 어떠냐. 그래서 아버지, 첫 번째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어딜 가도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뭐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흩어짐이 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미나라로 간 그 가정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가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크라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5-6가정 있는데 그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LA에서, 우리 있는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먼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요. 물론 제자 삼고 또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하는 그 핵심 가치들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죠.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냥 겨우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서 와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부 때 시온선생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니 벨리에는 나랑 시온선생님이랑 서목사님도 계신데 이거 뭐 벨리에서 교회 오는 사람이
전도에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흩어놓으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예배는요,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특권이요, 특징인 거예요. 우린 예배하는 사람들이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아가 회복된다. 자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 온전한 형상,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I'm not enough. 사단이,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충분하지 않아. 영어로 하려니까 또 안 되는데. 들을 때 따라할 때 잘 따라했는데. You say I am weak, you say I am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너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충분하지 않고, you're not enough. 여러분 어때요? 남편으로서 나는 enough하지 않아.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난 충분하지 않아. 아내는 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I'm not enough. 교회에서 성도로서 I'm not enough.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는 beautiful, 온전하고 perfect, 완벽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우리의 형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온전한 형상을 잊어버리고 얼룩지고 깨어진 우리 모습 때문에 I'm not enough라는 말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도 목사로서 교회에서 나 같은 게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너무 고생한다. I'm not enough.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I'm not enough.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온전함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온전해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해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충분하다. 예, 너도 당신도 I'm not enough.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That's not true.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단어가 라파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살이 찢기신 이유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그럼 우리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해요. 사업이 잘 안 돼도, 돈을 잘 못 벌어도, 성격이 좀 안 좋아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예요? 온전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나한테 안 통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덮지 못할 죄는 없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병은 없다. 세 번째로, 자아 회복을 통해 뭐가 회복돼요? 꿈이 회복된다. 여러분, 꿈이 회복되기 된다라는 것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꿈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꿈은, 비전은 그 야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절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과 말씀이,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테니까.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찾으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소명을 받았느냐. 두 번째,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꿈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형통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목적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잘되고 아브라함의 가족만 잘되고 아브라함의 민족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 복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이렇게 온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꿈이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못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99세, 100세가 됐을 때도 뭔가 조짐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꿈 회복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헌금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장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태어난 아이, 또 호피의 불탄 예배당 위에서, 또 몽고 위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헌금하고 나누고 하는 교회가 됐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다. 교회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해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들여지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옆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사람들인 거예요. 세리토스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사람들. 근데 그거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래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라크라 센터에서, 여기 라크라 센터 아무도 없네요. 라크라 센터 오늘 일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라크라 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 개척. 처음에 벨리 땅에 왜 교회를 개척했냐면 이곳에 침례교회가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벨리 땅에서 예수님께 더러운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게 필요해요.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예배하는 장소가 없는 그곳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이 아파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그래도 문구 선교사님, 얌카 선교사님, 미카 선교사님, 또 박혜영 선교사님, 뭐 정주환 목사님, 임태일 선교사님, 최기현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년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우리 야망이냐? 야망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 가보면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도와줘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아프리카도 가고, 아프리카 어떤 선교지는요, 선교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일으켜놨는데 내전이 일어났고 캠퍼스가 초토화돼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15년 동안, 20년 동안 선교한 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빠질까요?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힘이 빠졌는데 거기서 25년, 30년을 일하신 선교사님이 아비장이라는 곳에서 너무 사역을 잘 하셨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감자 하나로 산대요. 감자 하나. 왜 성경 공부 안 왔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못 왔다는 거예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돼요. 도와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찢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줄 아세요? 제자가 전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숨쉬고 있다 끝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배우고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그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증인. 그리고 저 그 목사님 초대할 거예요. 그 신천지 해서 어떻게 그거를 잘 했는지 우리 진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겁했는지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 10몇 년 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좀 통통해요. 살이 반쪽이 아니라 살이 확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셨나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처리한다고 설교도 목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5개월, 6개월. 그래도 그 들었던 목사님들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하면서 참 감사했던 거, 이 반석 위에 내가 누구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야, 그러니까 그래, 세상은 사도 바울 하나 때 사울 하나 때문에 교회가 초토화되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흩어서 보내버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울이 자기가 흩어놓고
그 흩어진 사람들 나중에 찾아가면서 뭘 세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네.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시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와우, 오늘 말씀 너무 부끄럽습니다. 증인으로서 살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딘지, 우리의 정서가 머물고 마음에 머물고 눈이 머물고 또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곳은 어딘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